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시편 9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본문은 아주 입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해서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병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신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오늘은 우리 세대 통합 예배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네 번째 달이죠. 우리가 첫 번째 주제는 창조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창조 신앙. 두 번째는 무슨 신앙이었습니까? 삼위일체 신앙이었습니다. 삼위일체 신앙. 세 번째는 부활절날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신앙이라고 해서 한번 따라 하시죠. 창조 신앙, 구속 신앙, 부활 신앙. 이 세 가지 신앙을 반드시 성도들은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통치 신앙입니다. 통치 신앙. 이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마다 아주 중요한 신앙적 주제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셨던 그런 공생의 기간, 복음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교회 시대죠.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시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진 교회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라는데, 이 교회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죠. 21세기까지 이르기까지 어떤 신학적인 주제, 신앙의 주제들이 중요한 의미였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누가 참 신인가 하는 것이 구약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누가 참 신인가? 이것이 구약 전 역사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록입니다. 왜 이런 주제가 구약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참 신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방 신들, 우상을 계속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우상을 계속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진짜 참 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죠. 무슨 메시지를 전합니까? 한번 따라 하겠습니까?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없답니다. 누구밖에는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서를 살펴보는데 열왕기서도 참 은혜로운 말씀이 많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인데요, 그 왕에게 나아가서 한마디를 전합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람 왕이라고 하는 벳 하닷이
32명의 왕들과 연합해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사는 사마리아 성을 둘러 진을 칩니다. 33명의 왕이 연합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 이 아합 왕이 그 군대를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부들부들 떨지 않았겠습니까? 꼼짝 못하도록 이 사마리아 성이 32왕, 33왕의 연합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포로로 완전 포위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절망의 때,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딱 보내서 이 아합 왕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 뭐라고 전합니까? 아합 왕아,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이 큰 군대, 연합 군대를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기겠는데 그 이기도록 하는 목적이 한 가지가 딱 있는데 그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너는 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그런 우상 숭배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그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어떻게 하시냐면 아합이 이 큰 무리를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시며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계속해서 어떤 주제가 있냐면 어느 신이 참신인가 하는 주제가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신약의 경우는 어떠하겠습니까? 신약의 4개 복음서와 21개의 서신서죠. 신약에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이 신약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래서 복음서라든지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빌라도는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다윗의 자손이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계속 묻는데 뭐라고 묻습니까? 당신이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뭐 이렇게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대적들의 손에 잡히셔서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빌라도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계시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수많은 이적들, 특별한 이상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알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서신서도 마찬가지죠.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분으로 영원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런 신앙적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와 뭐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주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이 한 가지의 신앙이 정말 중요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고 17세기 경건주의 시대를 지나고 18세기에 이르면 프랑스 혁명을 시작으로 계몽주의 시대가 펼쳐지는데 이 계몽주의 시대는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사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8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서구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유럽에 어떤 이 시대적인 상황이 펼쳐지냐면 인간의 이성입니다.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이성을 근거한 인본주의 사상이 이제부터 그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무엇이 공격의 대상이 되냐면 기독교의 신앙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신앙이 공격을 받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이 사상이, 이 정신이 유럽의 그 나라들을 정복해 나간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이 통치 사상이 부정되어지는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면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중요한 이런 주장들,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이 18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냐면 지금까지 몇 년 지났습니까? 300년 동안 지금에까지 그러한 사상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 사상이 부정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들이 힘을 잃고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서구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 다 교회들이 비어져 가고 있고 정말 기독교의 신앙들이 다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설교자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목회자니까 이미 영국의 목회자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영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통치 사상, 주권 사상이 부정되어진 지 200년이 지난 뒤에 이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런 시대에 이르게 되었죠. 이 목사님의 글도 보면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 속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러한 설교를 계속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은 정말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기록합니까? 다스리신다고 기록합니다. 창조하시고 창조만 하지 않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는데 이런 돌연변이 그리스도인도 아니겠죠. 돌연변이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두 가지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어떻게 증거가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개개인의 삶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신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고 너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소한 구질구질한 이런 삶의 작은 문제들, 골치 아픈 이런 문제들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의 일상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이렇게 직면할 때마다 성도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사적인 개인적인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뭐라냐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들의 사소하고 이 사람들의 표현은 구질구질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사소한 구질구리한 문제들 하나님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 그런 일까지도 관여하겠냐는 것이죠. 어떻게 들어보면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주장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스린다는 이런 중요한 사상을 부정하는가 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자연 법칙대로만 운영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기적은 자연 질서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어떤 일이 나냐면 기적들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질서대로 운영이 된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비유를 드는데 그 비유가 뭔가 하면 태엽 시계의 비유를 듭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시계를 차면 뭘 합니까? 밥을 주는데 어떻게 밥을 줍니까? 태엽을 이렇게 따다닥 이렇게 감으면 감고 나면 시계가 어떻게 됩니까? 시계를 만든 시계공의 손이 닿지 않아도 시계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태엽이 풀리며 그 시계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태엽 시계의 비유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했냐면 자연 질서로 창조했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는 이 자연은, 이 세계는 자연의 질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간섭할 이유도 하나님께서 다스릴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을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주장이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부터 구약의 가장 대표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딱 등장하는데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아합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지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북이스라엘 땅에는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할 겁니다 라고 왕 앞에 한마디를 딱 던지며 왕 앞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아합 왕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합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장하는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거든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땅에서 뭘 거둘 수 있습니까? 곡식을 거둘 수 있죠. 그러니까 하늘은 바알이요, 비는 바알의 시요, 땅은 아세라요. 그래서 하늘에서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되냐면 땅에서 곡식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비와 하늘과 곡식, 풍년을 주장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니까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믿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는 겁니다. 3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아합 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야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자기의 땅에 엘리야를 샅샅이 찾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엘리야를 찾지 못하니까 이 아합 왕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 엘리야라는 이 나쁜 놈이 어디로 갔다고요?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구나 라고 해서 주변 나라들에게도 신하를 보내서 이 엘리야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그 말을 전하도록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요단강 쪽에 있는 그릿 시내가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끌고 가시는데 그 그릿 시내가는 어떤 곳이었겠습니까? 아합이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는 아주 은밀한 장소가 그릿 시내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릿 시내가로 숨기시니까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엘리야가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그 엘리야, 아무도 모르는 은밀하게 엘리야만 숨기셨던 그 그리 시냇가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음식을, 아침과 저녁 식사를 챙겨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챙겨주시냐면 열왕기상 17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본문은 중요한 본문이니까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배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식당에 굳이 안 가도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어디에서 먹을 수 있습니까? 집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만 하면 모든 음식이 배달하죠.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러한 배달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달을 주문한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고, 배달 업체는 무슨 업체를 사용합니까? 까마귀 업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배달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아침에 명령합니다. 떡과 고기를 물어 엘리야에게 갖다 주어라. 그러니까 아침에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까마귀는 어떤 새죠? 까마귀는 잡식성입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단백질, 고기를 섭취해야 될 새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들이 주로, 까마귀 떼들이 나타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죽은 시체들. 그러니까 좀 부정하게 여겨지죠. 왜 시체들에게 달려듭니까? 육식동물이에요.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보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가 먹겠죠. 그런데 그러한 까마귀들이 어떻게 되냐면 떡과 고기를 물어 누구에게 갖다 줍니까?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이런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사소한 식사 한 끼도 하나님은 뭐 해주시는 분입니까? 챙겨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기독교의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사건 중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죠.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 정도 됩니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20세로부터 60세까지.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그의 부모 세대, 아내들, 자식 세대 이렇게 하면 뭐 곱하기 4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몇만 명입니까? 200만 명이 넘습니다. 부산 인구의 3분의 2가 됩니다. 그렇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지낸다고요? 40년 동안 지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양식이 무엇이었죠?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매일같이 하루도 어기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크고 위대하시지만 당신의 백성의 삶을 아주 섬세하게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이나 이런 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의 식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보게 되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라는 책이 있죠.
다니엘서에 있어서 다니엘서를 우리는 잘못 오해를 하면 다니엘서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다니엘서의 제일 중요한, 다니엘서의 핵심 정신은, 사상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참 독특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70년,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가장 높은 신하로 살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바사 왕, 고레스, 이렇게 뭐 성경의 기록만으로 보면 4명의 왕들이 바뀝니다. 그리고 왕들만 바뀐 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무너지고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고 왕들도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이런 대혼란 속에서도 불구하고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바벨론과 바사 그리고 4명의 왕들 곁에서 가장 높은 신하로 다스리는 그런 신하의 위치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한 가지만 딱 보더라도 다니엘이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어떻게 하시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다스리시고 그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라는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한 절만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제국을 이루어 놓고는 왕궁 지붕에, 왕 옥상에 올라가서 자기가 정복한 나라 바벨론 제국을 쫙 살펴보면서 이런 마음을 딱 갖는, 이런 생각을 딱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누가 세웠다는 겁니까?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권세로 이 큰 바벨론을 세웠다라고 그가 입에서 말을 끄집어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1절 말씀입니다. 31절. 지금 이 말은 누구의 말이냐면 느부갓네살의 말입니다. 우리 4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지금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이 바벨론은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세웠노라라는 이 말이 내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하나가 들렸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까? 너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너의 왕위는 지금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아니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하들이 갑자기 반역을 일으켜 느부갓네살을 왕위에서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7대를 지나면 어떻게 하냐면 들짐승같이 이 느부갓네살이 사는데 손톱을 7년 정도 동안 자르지 아니하니까 손톱이 막 마귀 뭐 그런 손톱같이 완전 짐승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이스라엘 땅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도요? 바벨론, 바사 이런 큰 나라들도 다스리심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죠. 이거 마지막 세 번째 중에 중요한 이거 한 가지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개개인을 넘어 나라까지도 다스리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겁니다.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에 온 나라와 백성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산과 같은 대적들이라 하더라도 6절에 보시면 어떻게 녹여버리신다고 말합니까? 네, 5절에 보시면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뭐같이 녹는답니까? 밀랍같이 녹아. 밀랍이 뭐죠? 초를 얘기합니다. 초는 불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녹아버리듯이 높은 산과 같은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양초와 같이 녹여버리신다라고까지 얘기하시죠.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 온 나라들까지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용기를 얻어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 신앙,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깨닫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자 마음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